존경하는 우리 본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전국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아서 수고하시던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곁에서 도우시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받드시는 여러 장로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34번째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 충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고 있는 이때에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97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교차되면서 어떻게 21세기를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맞으면서 세계는 방향 감각을 잃고 경제 지상주의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맘몬이즘이 세계의 정신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아주 복잡한 해인데다가 난마같이 얽힌 이 정치적인 스캔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의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으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전 북한의 주체 사상의 대부인 황장엽 씨의 망명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동서독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 통일은 반드시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옳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질감과 반세기 동안 갈라졌던 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남쪽에서는 자제력을 잃고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말 그대로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원화된 사회, 급변하는 사회는 이제는 컴퓨터 시대에서 사이버 시대로 급변했고 모든 것을 복제하는 이제 바이오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들은 이제 성장이 중단되었습니다. 몇몇 신도시의 특수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교회는 이른바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말미암아 숫자적 감소가 두드러져서 교역자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녀보지만은 신통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출석률은 10년 전에 75%였던 것이 이제는 65% 이하로 뚝 떨어지고 이제는 개척교회는 해도 되지도 않고 사탄의 공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바쁘게 활약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특강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흔히 경제 전쟁이니 수출 전쟁이니 문화 전쟁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은 모두가 불감정에 걸려있는 듯 합니다. 그보다도 차라리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즐기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문화와 교육 그리고 가정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에는 총칼이나 대포를 쏘는 것보다도 간첩을 통한 심리전과 같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며 그 영적 전쟁도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이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활기차게 일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하여 열매를 따면서 세계교회 앞에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고 자기 도취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도리어 그 부흥과 성장 그것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엄청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제 그 가라지는 서서히 자라났고 우리 교회는 한판 영적 대전쟁을 벌여야 할 처짐에 불구하고 아무도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이 육천교회가 있지만은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과 한판 대결을 위한 영적 지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자기 교회 하나만 똑바로 세우면 된다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번에 제34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서 완전 무장을 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명색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지도자들로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각하며 어떤 사명을 갖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시작하여 영적 전쟁으로 마감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을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공작은 때로는 직접, 때로는 간접, 어떤 때는 정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달콤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구원 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결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의 직접적인 대결이기보다는 언제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긴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흉측한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은
변장술의 천재입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마귀의 전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겠지만은 그의 변장술 때문에 한국교회는 즐기는 기독교로 변했고 낙관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나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로우며 능수능란한 술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므로 그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아무 준비 없이 비무장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몇 가지 돋보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른바 원시 복음의 계시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처절하게 대결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발 뒤꿈치를 상하는 정도라면 뱀의 후손 곧 마귀는 머리를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패배는 했을지라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듯이 사탄의 공작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듯이 사탄의 운동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현존하듯이 마귀도 인격적이며 현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신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든든히 서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가 믿는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고 바로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습니다. 이 바로의 기만과 술책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거짓말과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모세는 바로의 도전을 끊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승리이기 이전에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위대성을 예찰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서 승리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짓 신과의 역사적인 대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사건도 엘리야의 신앙의 위대성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히 이방의 거짓신들을 제압하고 이겼음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엘리야를 넘어뜨려서 결국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공작을 폈습니다. 허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창조와 후속에 대한 능력을 믿어서 결국 엘리야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치열한 영적 대치 상태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전사로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가멜산상의 대결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두가 하는 말이 그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교회 성장에 시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게 한다는 말로 절대로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로 결심한다면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은 권력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헤롯으로 하여금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핵심인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호하시며 간섭하시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해서 메시아권을 박탈하려고 시험을 던졌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유물주의와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메시아의 길을 차단하려고 했지만은 물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집요하게 공작하고 있었다면 하물며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공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어.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무심경, 무감각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것을 예언했을 때 그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기는 베드로는 제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격이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바로 사탄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사탄의 공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늘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이하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10여 절,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알무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등을 보면 사탄이 마지막 때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성경이 이처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마음의 갈등이다, 유혹중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 대적자가 없도록 하는 고등전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감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탄은 천의 얼굴로 교회의 순수성을 망가뜨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줄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역사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회의 역사는 처절한 영적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의 공작은 때로는 성경을 왜곡하고 정통교리를 망가뜨리고 거대한 정치적 조직을 통해서 또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짓밟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하도록 조종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지도자들이 전혀 사탄의 운동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그리고 서서히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신앙을 고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 진리를 지켜온 소수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패는 바로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에 대한 아다나시우스의 투쟁이 없었다면 교회사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니게아 회의가 열린 325년 당시에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한 젊은 장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친 대영적인 투쟁의 역사로 지켜온 것입니다.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떠난 의식적인 종교가 되었고 세속 권력을 함께 쟁취하려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존 낙스 같은 개혁자들의 영적 대투쟁은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독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웜스 회의장의 기왓장이 전부가 마귀라고 해도 나는 거기 가리라 하던 루터의 영적 투쟁 정신은 그는 영적 전쟁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에 대항하여 27살의 나이로 성경을 기초하여 기독교 강요를 발표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은 칼빈, 단 한 번이라도 설교를 안 듣게 해달라던 메리 여왕을 향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메리 여왕의 죄악을 낱낱이 책망하던 낙스의 부르짖음은 모두 다 영적 전투의 기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다시 회복했던 성경적인 교회와 생명의 복음은 18세기에 들어와서 사탄의 공작은 완전히 그 술법을 바꾸어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으로 개혁교회를 교란시키고 모든 성도들을 세속의 진흙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사탄의 세력은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세기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영적 대각성운동과 허런반 프리스트와 카이퍼의 영적 대립의 이론으로 거대한 자유주의 세력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사탄의 공작과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영적 투쟁의 전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단이나 자유주의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복음적인 것이 자기를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를 살펴본다면 일본은 한국교회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태양신에게 절하기를 요구하면서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들은 주일 예배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했고 황국 신민의 맹세를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 장로들이 일제가 원하는 대로 신사참배 지지성명을 내었는가 하면 총회 결의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작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은 주기철, 손양원, 이기선 목사님들과 박관준 장로님과 같이 피를 쏟아 순교한 영적 투쟁의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생명을 걸고 옥중에서 태양신과 대투쟁을 벌였던 추록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란 말은 우리 한국교회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성장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탄은 이제 전혀 다른 전술을 가지고 공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지고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적 투쟁에서 사탄의 음모와 관계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지도자들의 깨우침이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 신학자 헨드리 크레머 이후에 이른바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의 성장의 천병으로 삼자는 이론이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평신도를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인 각성으로 깨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그때 그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우리 교회의 메시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강단은 잘 살아보세만 외쳤지. 바르게 살아보세. 진리대로 살아보세. 말씀대로 살아보세. 양심 따라 살아보세라는 말을 힘있게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꼬리, 오늘날 우리 경제꼬리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만 가르쳤지 양심대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와 양심을 따라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도덕이고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이 꼴이 된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투쟁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데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진리 운동의 투사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 성장이라면 비상이라도 먹겠다는 각오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 원리보다 경제 원리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교회 성장을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한국교회에 풍미하더니만 요새는 미국 어느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요인을 모델로 삼아서 21세기 교회 성장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책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파도를 잘 타야 된다. 이 밀려오는 파도를 잘 타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그 파도를 잘 탄다는 것은 현대인의 요구가, 니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론은 매우 신선하고 21세기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에 자연히 많은 사람이 몰리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교회 본질이 뭐냐?
정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가 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 한 그 간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Then why did Jesus die for us? 나도 좋고 너도 좋고 everybody okay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나? I a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나 말이에요.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많고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숫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대접받고 하나님이 영광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장 원리가 우세하다면 오늘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과 장로들 가운데 산촌과 어촌과 농촌에서 20명, 30명의 교인들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생명내 걸고 일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도시 교회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은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농촌과 어촌과 산촌에서 20, 30명의 양떼를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의 영적 전쟁은 전면 전쟁입니다. 전면 전쟁이란 몇 개의 소총 소대들이 적과 싸우는 국지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육해 공군 등 전군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전면 전쟁으로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우리들의 영적 붕괴가 도적같이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조직인 로마 가톨릭을 통한 이른바 에큐메니즘과 화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교회 운동입니다. 둘째는 대중문화 속에 파고드는 뉴에이지 운동을 통한 사탄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가장 그럴듯하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종교타원주의와 에큐메니즘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세계교회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럽의 종합대학의 신학부에는 복음주의 신학부와 로마 가톨릭의 신학부가 나란히 사이좋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을 조화시키느라고 대학의 심장부는 이미 골마 터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항상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고언을 아끼지 아니했고 세상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종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우리를 개신교라, 우리 자신을 프로테스탄트라 스스로 말할 정도로 마치 우리의 근원이 로마 가톨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해둘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굳이 말하자면 유대교의 뿌리를 둔 것이지 로마 교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베르기의 그 루방에서 10수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구영재 선교사의 입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최대 보루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루살이 이단들은 걸러내고 오히려 이단들의 어미인 초대형 이단 로마 가톨릭을 그대로 삼키는 일치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유사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 두 혼 곧 종교 정치를 공유한 바벨론 조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로마 가톨릭이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개혁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큰 집 아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윤리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가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며 로마 가톨릭은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에서 바벨론 종교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득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가 세계 통치를 꿈꾸던 시저의 죄를 담은 청동 지구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자처하고 지상의 세속 통치를 주장해온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그 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세속 권세를 추구해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인 필립 프레처는 그가 편집한 기관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ig나티우스의 사조로 불렸던 스펜서 경도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란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로마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만약 로마 교회가 변하고 있다면 스스로 과거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출신의 고전의학자이며 영국 황실의 헨리 8세의 주치의로서 말년에 로마 교회 사제로 서풍을 받았던 리나 크로는 생전에 처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벌쩍 뛰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로마 가톨릭 교회 조직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마음속에 저 정 목사가 오늘 왜 저런 모양이냐, 왜 남의 종교를 왜 저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톨릭을 이단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개신교의 큰 집 정도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의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은 로마 교황이 방문했을 때 가만 들어보니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한 말이지만 심지어 요새 신학자나 교리에 밝은 목사님들도 로마 가톨릭의 이단성을 바로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과거 14년 동안 예수의 사제였던 본 펜스브로크가 사회 문명에 미친 교황권이란 책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교황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가장 치명적인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기만의 조직이다. 교황권의 제도, 저 거대한 기만의 조직, 교황권 지상주의는 모든 점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제도로서 오만하고 냉담한, 넓지만 은밀히 짜여지고 고도로 마무리된 조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교황권 지상주의 그 독과 해독제라는 책에서 교황권 지상주의는 종교의 탈을 쓴 세속 정치의 조직으로서 그 자태는 범세계적인 세속 권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성 및 복지에 대적하는 인류가 산출한 가장 가공할 만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크레이톤은 말하기를, 로마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니다,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이다, 그것도 사악한 형태의 국가, 전제 독재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독교와 비슷하게 닮은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용어를 구사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요즘 가톨릭 사제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로마 가톨릭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Join to destroy. 파괴하기 위하여 침투하라. 이것은 로마 교회 고등 전술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로마 교회 사제들은 말끝마다 거듭난다, 구원의 경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 세례, 은사 경험, 캐리그마, 우리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 지도자들은 거의가 쏘가 넘어갑니다. 사제나 수녀들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도 가끔 참석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도 내비게이터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YMCA 모임에도 나타나서 찬송도 배웠고 기독교의 메시지와 신학 용어도 자유롭게 인용합니다. 그들은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뺑 돌아서서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agree to disagree. 반대하기 위해서 일단 인정하라. We agree to differ. 반대하기 위해서 인정하라는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들의 내막을 모르면 저들도 변해고 있었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 서적들 가운데 대부분의 책들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과거의 캐톨릭과 현대의 캐톨릭은 구별해야 됩니다. 제2바티칸 공회 이후에 캐톨릭의 신학 사상은 개방적으로 변해서 프로테스탄트에 아주 가까워졌다. 이것이 바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제2바티칸 공회의 교황 요한 23세 바오로 6세의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저들의 교의와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황이 없어졌습니까? 사제가 없어졌습니까? 연옥의 불이 꺼졌습니까? 마리아 성자 전통의 숭배가 해체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오늘 제 강연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소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속내막과 그들을 통한 파괴 공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시간에 좀 더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26년 로마 가톨릭 교회 예수의 학자 마르케가 그의 저서 교회의 승리에서 88개의 이단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없어졌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단들은 자기들이 말한 이단은 24개입니다. 그 중에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메노나이트, 성교, 성공회, 칼빈주의 교회, 유근호파 교회, 화란개혁파 교회, 감리교회, 모라베안 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은 1960년 로마 교황 요한 23세는 옛날 콘스탄틴의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제2바티칸 공회를 열고 총칼의 무기를 쓰지 않고 화해 책략으로 모든 기독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킨 그 요한 23세가 예수의 출신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향해서 저들은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로마 교회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미 313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로마 가톨릭 종교와 짝사랑에 빠졌어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대항한 가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ignacius 로욜라가 조직한 예수회는 루터의 개혁에 대항하는 이른바 반동개혁 세력의 선두에 나섭니다. 예수의 조직은 완전한 군대 조직으로서 이들은 조용한 수도원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십자군의 만행을 그대로 답습, 선교사의 명분을 가지고 국가와 은행 합자로 로마 가톨릭 식민지를 열어갑니다. 그들이 역사상 범한 죄상을 보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미국의 레아 교수에 의하면 도미니칸과 예수회파가 주동되어 위구노 대학살을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절을 두고 계속된 학살로서 순교자들의 피가 파리 시가를 보름이나 흘러내렸다고 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로마 가톨릭 당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축의 종을 울리게 했고, 교황의 흉상과 박해 장면이 그려진 기념 축하 동전 제작을 말했습니다. 죄명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믿고 가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안 믿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형한 숫자는 엄청나서 통계 숫자가 불가능합니다. 700년 동안 스페인 종교의 재판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의 숫자는 남북한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6,7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이태리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전 유럽 중남미 등지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처형된 사람은 숫자 계수가 불가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도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고 그의 재산들을 로마 교황청에 몰수당했습니다. 스페인 군대를 앞세운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은 미아와 잉카 문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미아 문명을 부셔버린 자리에 돌을 모으고 가톨릭 성당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회담을 미끼로 비무장의 인디안을 산에다가 불러내가지고 5,000명을 사육하고 인디안들의 금폐물을 모두 탈취했는데 최근에 그 금폐물들을 가지고 유럽의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고용된 의용사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잉카 문명의 신비라는 말을 쓰고 보면,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실로 고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찍이 토마스 칼라일은 예수회를 향하여 진리의 우물에 독약을 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선교사들이 세운 이른바 천주교국으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들의 그 난잡하고 무절제한 카니발은 저들의 길거리를 4천만이 넘는 사생아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헬라와 로마의 이교 사상에 혼합된 가톨릭의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것이며, 예수의 반동 종교개혁은 인간이 만물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사상은 결국 오늘의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사상가나 진리 지식이 부족한 인본주의자들에게 떠없는 반려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새시대 운동, 새세계의 질서 맞장구를 치는 거대한 공룡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원이 같다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에큐메니즘의 기본 결국이고, 그것을 통합하는, 조정하는 배후 세력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최근에 가톨릭 신부와 우리 신교 목사가 불교 방송에 떡 출연해가지고 뭐 헌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상징적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 유럽 건국의 실무 관리들의 자녀가 1만 3천 명이 유럽 9나라에 흩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 예수회파가 운영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회파 소속들은 아비와 마스다의 명칭을 다 소유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프랑스 혁명, 18세기의 유럽의 합리주의 운동인 계몽주의 사상을 이끌었던 자들은 전부 다 예수회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럽을 지배했고 또 1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전 예수의 학자 맥케이브는 루터파 교도로 가장하여 스웨덴의 루터란 대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우리가 WCC를 외면하는 것도 그들이 가톨릭의 예수의 작전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로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바티칸의 스파이 조직에서,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방대한 스파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KGB에 능가하고 있다. 이 스파이 조직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제, 수녀, 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의 일기에서 이 전쟁은 제수이트들이 사악한 영향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조직, 공작 조직은 예수회가 관계하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이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 심지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는 113국에서 파송되어 오는 158명의 예수의 대표들이 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떼제 공동체, 트라스디아 등을 통해서 에큐멘칼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이 트라스디아스 훈련 받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겠지만은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이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트라스디아스 과정에서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심볼인 무지개, 비둘기, 나비 등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예수의 창시자 로열라의 영성훈련을 축소한 것으로서 로열라의 35가지 영성훈련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목적은 종교 통합입니다. 아비와 지도자들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와 원형의 가죽 명찰을 의무적으로 목에 척 걸고 포옹하면서 피조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술수에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트라스디아스는 뉴에이지 운동을 가속하기 위한 가톨릭의 음모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합스부르크가 주선해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에게 하사하는 이른바 템플턴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템플턴상이 뭡니까? 우리 한국의 신문에는 전부 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의 목적은 뉴에이지를 통한 종교 통합에 있음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의 수여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유대교,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막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잠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아니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화의 전 영역에 파고드는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뉴에이지 운동이 오늘의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영적 황폐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큰 독약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처럼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가공할 폭탄처럼 파괴력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말 그대로 새시대 운동 아닙니까?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현대 문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새시대를 건설하자는 모든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바로 사탄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 하와를 꼬일 때 똑같은 말을 이 뉴에이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이 내용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고 짓밟혔지만은 그놈은 천의 얼굴 만의 얼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제도를 거쳐서 이 성경적인 이 바른 신학과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태동에 대한 사회학적 원리로는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반과학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가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심한 과학주의가 가져온 환경오염이나 핵문제에 대한 반발로 자연주의적인 범신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범신론이 등장하니까 인도의 범신론 사상과 묘하게 결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중가요와 히피의 등장 등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범신론이나 업보사상, 해탈 사상을 가진 불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진리는 같다는 원불교의 사상, 정령주의에 기초한 샤머니즘,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도교 사상, 정신세계와 기사상을 기초로 하는 단학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뉴에이지 운동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뉴에이지 운동이 가장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들 가운데 혹 건강을 위해서 요가나 기체조 등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인가 하니까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영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CATV 매 순간마다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로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은 무한하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수도 없이 내쏘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인본주의의 부활이며 하나님 없는 인류 평화와 하나님을 배제한 평등사회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공동체 본부의 홍보용으로 발행한 엽서나 우표에는 한 여자가 짐승의 등에 올라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음녀의 짐승은 뉴에이지 운동의 심볼로 연결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버리고 정치적 세력과 통일을 위해서 범신론적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조종하는 이들은 분명히 뉴에이지 운동의 배후 조종자들입니다. 그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좌경 신학 운동과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신기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높이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힘있게 지켜야 밝아오는 21세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 무장을 새로 있게 하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안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서, 영적인 귀가 멀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신비주의적인 자기 모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처절한 전투장에 투입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들 가운데는 사탄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 둘 바가 아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고등전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냥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라는 현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탄의 공작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삶의 전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건설이 시급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작년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200명이었습니다. 요새는 작년 100명이면 주일학교 20명이면 썩 잘 모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배후에는 1950년대, 60년대 주일학교 교육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우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빚을 내서라도 다 들어주는 형편입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들이 자리 숫자를 채우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살리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른바 주간 기독교를 계획해야 됩니다. 좀 경제력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등학교, 기독교 중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가능한 교회들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학교처럼 한국의 학교도록 마약으로 쑥대밭이 될 날이 곧 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80년 전에 지금 인천에 있는 이호문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만진 목사님은 본래 우리 장로교 출신입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일제의 교육 탄압이 시퍼렇게 살아서 한국교회 말살 정책을 쓰고 있을 때 그는 그때 벌써 주간 기독교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 데이스쿨 무브먼트를 벌여서 초, 중, 고, 대학에서 이 뉴에이지 운동의 범신론적 그리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짓밟을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허무주의 세계관에 반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 건립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총회 안에 영적 전쟁의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 연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위한 사령부가 필요하고 전문 요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영적 조직이, 이 영적 사령부가 있어서 이단 사상과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구조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남녀 간의 죄질대로 꼭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구축해둔 교두보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시스 셰파가 말한 대로 사상은 사상으로, 논리는 논리대로 대결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세상 전반에 걸쳐서 이루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고만이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컨대 주일날 시험 치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과 구조적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주일 성수를 하면 취직시험도 못 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영적 대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운동에 맞서지 아니할 것 같으면 21세기에 우리 6천여 교회가 어떻게 이 거대한 사탄의 조직과 영적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선두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공동 대처하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영적 훈련을 강도 높게 시켜야 합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의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의식이 없고 훈련 없는 군대보다도 잘 조직되고 훈련된 일당백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훈련을 위한 조직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저 한번 모여서 집회나 하고 한번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훈련, 말씀훈련, 삶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로마 카톨릭이 조종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신조가 같은 이름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들이 기구적 연합이 안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교단 전부가 일치단결할 뿐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과 연대를 같이 하면서 이 엄청난 사탄의 세력과 일전을 벌일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시간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밝아오는 21세기는 희망과 꿈도 있지만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불과 3년 앞에 두고 있으나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철저히 이주화된 세계관을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 자신이 영광만을 위해 된다는 인본주의의 바벨탑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엎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은 성경을 떠나서 모든 종교의 통합을 꿈꾸며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식으로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종교와 국가 조직인 로마 카톨릭 사상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탄의 공작이 아무리 극성이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구속의 역사는 정확히 택자들의 구원과 그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직시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작이 너무나도 크고 집요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시대의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모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세기가 되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며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변치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파괴되고 하나님의 왕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완전히 멈추고 분산하는 힘을 분산하는 일체 행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떨고 말씀을 듣고 외칠 때 사탄의 교두보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교회와 교단이 일치단결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이 간교한 사탄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으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머뭇거립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개혁주의 신앙만이 우리를 확고히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21세기는 지난 세기보다도 사탄의 세력과 공작은 훨씬 더 집요하고 강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사탄을 발 아래 짓밟기 위하여 총력전을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흑암에 찬 우리 민족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땅에 밤이 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외롭고 힘들어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음시하면서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6천여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거대한 영계 조직,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기도회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를 지켜주시고 21세기에 영적 전쟁에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충하고 죄 많은 종,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제목,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제목,